해야지.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21절.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그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실현되지 않으면 그 말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는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22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이건 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직 그 신학계에서 아직도 이것은 밝힐 수 없는 이런 난제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그 신학적 모든 주제들이나, 명제들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근본이 입증 안 된 상태에서 하는 말은, 설득력이 없고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 이것은 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지요. 신존재. 신존재에 대한 문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신존재 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존재 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이 명칭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신존재의 확증이다. 왜?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증명되었기 때문에, 신존재 확증이라고 하는데, 일반 통념적으로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는 신존재 증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는다 하는데 존재하는가 하는 그 존재 유무에 관련된 문제. 이건 너무도 중요한 문제다. 뭐 이제 좀 있으면 인터넷에 올라오겠지만 제가 문제가 고발이 들어갔던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저 혼자 추론을 해봤을 때, 한 이틀인가 3일째 되는 날, 오전 시간 내내, 우리 이 성경 개론에 대한 중요성,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성경 개론은, 아직 이렇게 누가, 발표한 적도 없고, 성경의 어떤 그 논리 체계를 아주 딱 정리를 해서 학계에 나온 책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중국에 오기까지 어떤 제 개인적인 시간 소요, 그 다음에 경비, 이런 거를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랬나 하면은, 제가 가기 전에 한 2년 동안 한국인 목사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이 양반이 중간에서 자기가 다 돈을 자기가 누구 강의시키면서 그 사람한테 돈 받아서 자기가 챙기고, 또 자기가 어디서 받아온 거 자기가 챙기고, 그리고 중국 교회는 실질적인 아무런 도움도 안 주고, 그게 이제 한 몇 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이제 발각이 되고 하니까, 중국 종교국에서도 그러고, 뭐 한국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교활한 사기꾼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 사람들은 부르지 마라, 미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부르지 마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 출신 그 중국 사람이 우리 지금 통역하고 번역하는 그 친구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달라 그래가지고, 했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한국인이 오게 되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오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거기에다가 연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식사가
처음에는 5천 원이면은 180 곱하기 5, 58, 40, 90만 원. 식사값이 90만 원. 그래서 제가 뭐 한 90만 원에서 한 70만 원을 깎고 또 한 50만 원으로 깎고 그거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하면 괜찮은데 여기서 뭐 당신들이 오면은 식사값 제공해야 되고 뭐 저 종교국에다가 뭐 상납금 내야 되고 하니까 아니 뭐가 아쉬워서 상납금까지 바치고 뭐 밥까지 먹여가면서 해야 되나 싶어서 안을 작정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뭐 이렇게 엄청난 시간 뭐 집에서 여기 도착 16시간 넘어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걸려서 와서 한 번 올 때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뭐 경비가 소요되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당신들에게 전달하는데 도리어 당신들이 나를 돈을 걷어서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당신들 열심히 죽기 살 공부 안 하면 나 안 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저께 확인을 해보니까 그 중국은 교회가 2개가 양립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하는 2가지 교회 부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인가단 신학교 나온 출신 목회자가 있고 무인가 신학, 저도 무인가 신학 나왔어요. 무인가 신학 나온 형편없는 목회자들이 있고 그런데 이게 서로 대립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정규 국가에서 공인해준 교회보다 어떤 교회는 무인가 출신들의 교회가 더 큰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무인가 출신들 중에서 신비주의자들이 또 있어요. 성경대로 하니까. 사도행전 같은 거 성경대로 하려고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도 있고. 그래갖고는 이쪽 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는 연락을 일치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지금 집회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못 되니까 자기들을 멀리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공개적으로 내 돈 들여갖고 내가 와가지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공안에다가 신고를 해버렸다 그러더라고. 왜 우리는 당신들 못 오게 하냐. 자기들끼리 어떤 그 알력 때문에 신고를 해서 종교국에서는 이제 우리 공부하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아마 공안한테 일일이 얘기해가지고 그 이후로 와서 뭐 조사하고 그러진 않았다고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별 큰 문제는 안 됐는데 거기에서 강의 이번에도 초점을 맞춘 것은 성경신학 개론의 어떤 그 논리적인 뭐 강의의 우리 핵심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논리적인 통일성 이것은 아직 한국에는 뭐 세계적으로 이런 논리적인 통일성을 확보한 이론 자체가 없다는 거.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거 그분들은 역사서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다 번역됐다 그러니까 그냥 박수를 막 치더라고. 이런 책들이 번역돼서 아마 당신들이 열심히 하려고만 하면은 당신들 손에 쥐어질 수 있다.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되었고 그리고 강의 중간에 이제 이 문제 얘기를 한 거죠. 신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본 적이 있냐? 없다. 그리스도 본 적이 있냐? 뭐 환상 본 거 말고 뭐 있냐 했더니 다 없죠. 근데 어떻게 믿냐? 그랬죠. 성경같이 복잡한 이게 난해한 이 책을 갖고 하나님이 있다. 성경이 말해서 하나님이 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어떤 그 신빙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문제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만 해가 될 문제도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완전히 찬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한 거예요. 근본을 틀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이 주제는 뭐 무겁고 중요하고 또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뭐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너무도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이 지금 신론에서 처음에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부하는 순서가 제일 먼저가 그 교약에서 신론의 위치입니다. 이건 뭐 첫 시간에 우리 공부를 했고 두 번째 존재에 대한 성경의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성경의 증거, 이게 B에 나오죠. 이것은 이제 저자인 볼코프의 견해가 아주 여기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핵심은 성경이 증거는 하고 있지만 증명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증명은 불가능하다. 이제 그 얘기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면 성경이 말한다는데 그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걸 입증해 봐라. 그것도 이제 해결 안 되는 문제. 우리가 처음에 신학할 때, 교회 신학할 때 성경관에서 그거는 다루었죠. 그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무신론과 오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아예 그냥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오신론은 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신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과 신 자체가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론이 뭔가 하면은 신의 존재에 관한 이성적인 논증들입니다. 이건 이제 철학적 논증이라 그러죠. 이성적 논증인데, 이건 이제 일반 철학자들이 이 전개해 나가는 논증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로만 카톨릭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즐겨 이런 논쟁을 벌이고, 신존재 증명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도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이성적 논증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알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느냐? 이건 그 문제거든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확인하고 증명하지 않고서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건 논리적으로 정당한 얘기죠.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믿으라 그런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보수주의 학자들은 이 신앙의 문제는 이 신앙의 문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문제는 알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다. 이렇게 다루는 거죠. 그냥 믿어라. 하나님께서 믿으라 했으니까 믿어라. 여기는 아니다. 우리가 좀 확인하고 믿자.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납득하고 수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논리적인 증거를 좀 제시하고 우리가 피차에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이론들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는 증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믿음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피해 나가는 거니까. 이 논증이 사실은 20세기 우리나라에도 그 신학이 아주 그 활성화되었던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공개 토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신학을 다니고 뭐 이렇게 그 졸업하고 막 나와서 그리고 이 말씀을 접한 초반부 이때만 하더라도 신학자들 사이에 자유주의 진영 신학자들과 보수주의 신학자들 간에 이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 세미나가 제법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앉아가지고 한쪽에서는 증명할 수 없다. 여기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믿어야 된다. 증명할 수 없는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그래도 우리는 성경의 여러 요소 또는 그 여러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한다. 이런 싸움을 벌이다가 거의 참패를 했죠. 보수 진영에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런 학술 세미나는 하지 않고 양식이 있는 그런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1차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준 특별 계시인 성경, 그걸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한 구절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신빙성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죠. 그거 이론적으로 먼저 성경의 그 신빙성을 입증을 하려면은 논리적 통일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통일성이죠. 통일성. 그 다음에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되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구비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첫 관문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나실 줄 모르겠지만 어떻게 로마서 뭐 1장 17절 한 절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죠. 한 절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66권 전체를 가지고 막 공부를 하고 체계를 공부를 하고 하는데 소위 미국의 유수한 신학교를 거기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그 최종적인 관문에서 내는 그 학위 논문이 뭔가 하면은 아니면은 에스라서에 대한 에스라서에 나타난 제사직에 대한 재고찰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 한 권이나 아니면은 시편 89편에 대한 메시아적 사상에 대한 접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한 편이나 아니면 이제 한 절이나 더 심한 경우에는 단어 하나, 태초라고 하는 단어, 악이라고 하는 단어, 그런 단어 하나 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주는 거죠. 현 신학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성경을 통권으로 이렇게 논리적인 통일성을 찾아낸다.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 감각이 있으면 있을수록 탄복할 일이고, 신학적으로 현실 감각이 떨어지면은 그런가 이제 이런 정도죠. 그래도 중국에는 나름대로 그분들이 그래도 다 현장에서 목회를 하시고 설교를 하시고 또 그 성경을 늘 보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를 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다음에 우리 성경 개론이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내용을 구사하고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니까 진짜 막 각이 없더라고요. 공부라고 하는 건 자기들이 하려고 해서 해야 되지. 처음에는 물론 이해하죠. 모르는 상태니까 가서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고 했는데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이 성경 해석학적 구조, 이게 정말 그 신학계를 뒤흔드는 신학의 쓰나미와 같은 거예요. 완전 이건 진짜 대폭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그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게 무슨 문제인가? 근데 조금 있으면 외국의 외국의 성경신학자들과 우리가 직접 교류를 할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신학자들을 우리가 초빙을 하든지, 초빙할 확률이 많겠죠. 초빙해서. 그분들은 비행기값만 주면 돼요. 초빙해서, 지난번처럼 공개 학술 세미나를 갖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일성을 지금 막 연구하는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자기들이 연구했던 것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시키고, 그럼 거기에서 문제점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문제점의 보완과 대안으로서 우리 신학을 발표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학자이기 때문에 바로 알아듣죠. 우리나라 학자들은 그 외국 학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느 이론을 발표했을 때 그 발표한 그 사람의 배경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와서 어디에서 하길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외국 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 자체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게 돼서 만약에 접촉이 되고 그런 분들이 이런 우리의 이 언약 성취사를 인정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하나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학계에서 공신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확 이제 그때 되면은 진짜 이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한 그 이치를 우리 눈으로 이제 아마 확인할 그런 날이 아마 수년간에 이루어질 거예요. 이 연구소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집짓게 했으면은 다 우리 이런 건물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용도로 이제 실제적으로 사용될 것인데,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 큰 중요한 문제 두 가지. 신존재 증명과 성경의 신빙성 입증이라고 하는 신학적 난제. 정말 이건 큰 장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이성적 논증은 철학적 방법인데, 존재론적. 신은 존재할 것이다. 전부 가상이고 가설이에요. 이러이러하니 신은 존재할 것이다. 두 번째, 우주론적. 이건 존재. 우주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만든 물건이 있다. 이것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신이다 이 말이죠. 그런 추론입니다. 추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 모든 세계는 목적에 의해서 존재한다. 이게 연결되는 얘기인데, 다 연결되는, 관련되는 얘기인데, 무엇이든지 목적에 따라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설정한 분이 있을 것이다.
여기는 어떤 물체나 이런 사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걸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목적을 설정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가장 완벽한 존재자가 있을 것이다. 다 추론하는 거죠. 예. 인간은 불완전한데 완전한 자는 있지 않겠는가? 그게 신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해 나가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도덕적 논증입니다. 도덕적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선한 마음이 있다.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걸 보니까 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 다섯 번째가 역사적이고 인정적으로. 각 인종 보면 이거는 토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적 신앙들이 있는 걸 보니까 일종의 종교성과 관련된 얘기죠. 무속적 신앙들이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신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여튼 신 존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해 나가면서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해서 주장하는 내용들이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을 가해야 되고, 제일 마지막 부분이 이건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이제 내용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존재 증명의 체계. 그게 이제 진리에 의한 증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진리에 의한 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약 성취사적 구조와 원리, 이걸 이제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환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증거라고 하는 B, 큰 제목이 B로 나와 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의 증거, 거기에서 1번에 해당되는 것이 본서의 견해입니다. 그 견해는 이 책의 저자인 볼코프 박사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책에는 막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걸 요약해서 지금 이렇게 뽑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설명만 들으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서 볼코프 주장에서 1번 본서의 견해 1번에서 하나님의 존재는 합리적인 전제로는 간주하지만 합리적인 논증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전제, 그러니까 전제라고 하는 말은 임시로 정한 겁니다. 임시로.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데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명제를 이렇게 하나 정해놓은 거예요. 결론적인 명제를 여기다 하나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결론적인 명제는 뭔가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 미리 이제 하나의 그 답을 던져놓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논리를 전개해서 마지막 가서 답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이게 앞전자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전제한다. 미리 정해놓는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어떤 이론에 대한 어떤 명제를 정해놓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볼코프에게 전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간주한다. 그렇게 여길 수 있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명제는 세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론을 전개해 나가면서 신이 존재한다 이런 그 전제에 대해서 볼코프 얘기는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 명제를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다. 그게 이제 볼코프의 얘기입니다. 전제로 이렇게 간주할 수는 있지만 신이 존재한다라고 간주할 수는 있지만 그걸 증명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게 이제 볼코프는 우리 보수주의의 교신학자의 아주 거장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경의 증거를 믿음으로 수납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명제가 잘못된 명제예요. 증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신을 우리는 뭐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믿고 앙망하자 이 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증명도 안 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신이 있는지 없는지 신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만 하냐 이 말이에요. 가정을 그럴 것이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 신앙이 또 무슨 신앙은 아니다. 맹목적인 신앙은 아니다.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맹목이지 뭐예요. 맹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요 맹자는 뭐예요? 여기. 죽은 거 아니에요. 뭐가 죽은 거예요? 는 시력이 죽은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뭐 하겠다 이 말입니까? 믿겠다. 그 말이 맹목인데 맹목은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니라고 말만 하면 다 되나?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말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신이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전제하고 가정한다. 왜냐하면 그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맹목적인 신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맹목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맹목인데 맹목이 아니다라고 이제 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이유가 뭔가? 성경에서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맹목이 아니다. 성경의 증거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뭘 물고 늘어지겠어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말이죠. 그럼 너희들이 전제한, 신이 존재한다라고 전제한 가설, 그것은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제 앞에서 말해놓고, 하지만 우리는 맹신은 아니다. 왜 맹신이 아닌가?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냐?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어디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봐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잘 썼잖아요. 사람이 썼지 이걸 누가 쓴 거라고? 성령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줬다는 게 그거를 이제 아예 초자연적인 계시 자체를 이들은 부정하는 거죠. 이 인간의 이성으로만 수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든지 간에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대상을 우리에게 소개한 텍스트, 책이지요. 교재. 그 교재가 정말 바람직한 교재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규명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두 가지 큰 문제에 이제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성경은 성경의 증거를 믿음으로 수납한다고 해놓으니까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또 실제로 또 그런 질문이 나오고 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 증명해라고 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비논리적이다 그 말이에요. 비논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란 얘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지금.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말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복잡한 말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지금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렇게 대학자들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할까? 학자들이, 특히 신학자들은 살도 안 찌고,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가 이 답을 못 찾으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매일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칼빈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떤 학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명쾌해야 되거든요. 원인, 어떤 주장을 했으면은 그 전제를 가지고 어떤 결론부터 먼저 내렸다.
결론부터 먼저 내렸으면 그 결론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을, 진술을 정확하게 해야 되죠. 예. 근거는 이것이고, 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된다. 그러므로 이 결론은 정당하고 타당하다. 이게 그냥 쫙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처음부터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니까는 말은 던져놓고 나서는 이제 이거를 해명을 해야 되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만 해도 그렇다 그럽니다. 뭐 교육학 박사, 무슨 뭐 물리학 박사, 법학 박사 다 있는데 제일 하급 박사가 뭔가 하면 신학 박사라. 왜? 이런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뭐 물리학자들이나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히 논리입니다. 예, 법이라고 하는 것도 논리예요. 이 사람이 이런 사건을 저질렀다? 그럼 이 사건이 이게 이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진술해서 이러니까 범인이다라고 딱 잡아야 돼요. 예. 법이라는 게 그런 것이고, 수학자, 물리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이 수학은 논리 아닙니까? 물리도 논리고, 어떤 딱 명제가 나왔으면 그거를 막 수학적으로 쫙쫙쫙 계산을 해갖고 답이 딱 이 문제와 문제 전개와 답이 딱 떨어져야 돼요. 신학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예. 그러니까 신학 박사 그러면, 아니, 너희끼리나 해라. 너희끼리나 하는 신학 박사다. 왜? 옆에서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않는다. 성경으로 증거한다 했는데 그 성경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스스로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또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또 뭐 객소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또 얘기하는 겁니다. 비논리적인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사의 주관자요 구속의 목적을 갖고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다. 이건 알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예. 지금 하나님 존재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부터 입증할 수 없게 돼 있고, 그 성경에 있다라고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성경도 비논리적인데, 여기에서 뭐 하나님이 뭐 만사의 주관자든 뭐 하나님이 구속주의든 요 자체가 지금 이제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해결 못하고서는 뭐 그분이 만사를 주관한다? 어떻게 믿으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이 비논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그 성경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그래,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신학자들도 강단에 서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흔들리는 이유도 막 성경에는 막 한 번 구원한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했다가 또 어느 부분에 가서는 구원은 받았지만은 한 번 비침을 얻은 자가 또 뭐 하면은 타락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 틀리잖아요. 한 번 택한 백성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또 시브리서 가면 한 번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뭐 하면은 타락하면은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서로 논리가 어때요? 상충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좀 이성적인 기능을 갖고 아주 냉철하게 성경을 분석하는 사람은 성경처럼 이 말이 안 되는 책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일관성인데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구속에 대한 내용도 벌써 이게 서로 상충되고 상반되는 이론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아마 성경책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고 그다음부터는 성경책을 어떻게 보는가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 다 따로 구분하고 역사적인 거 따로 빼고 시문학적인 거 따로 빼고 뭐 역사적인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한 말, 인간이 한 말, 마귀가 한 말, 뭐 다 빼고 당나귀로 말하니까 당나귀가 한 말, 뭐 이런 것들 다 빼야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신약에 넘어와서도 뭐 저자별로 다 따로따로 빼가지고 공간복음, 그다음에 요한 서신, 사도 요한이 쓴 서신,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다. 예. 그다음에 바울 서신, 바울이 쓴 책은 뭐가 있는데 그것만 따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이 쓰지 않은 사람들, 베드로,
그 다음에 뭐 저기 유다, 뭐 이런 거 책을 많이 안 쓴 사람들은 그냥 공동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여러 명, 공동으로 여러 명 따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쓴 기록자별로 연구를 하든지 장르별로 연구를 하든지 이렇게 지금 성경을 전부 해체해가지고 따로따로 연결을 하니까 왜 그렇게 연구하는가? 어차피 성경은 비논리적이고 통일성이 없으니까. 그럴 바에야 연대별로 잘라서 연구하기도 하고 주제별로 뽑아서 연구하게 하는 거. 주제별로 뽑는 것이 구속사 신학이에요. 주제별로 뽑아서 연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자 중심으로 또 따로 분류해서 연구하기도 하고 이런 막 복잡한 하여튼 성경처럼 갈기갈기 찢겨지고 난잡하고 복잡하게 연구되는 그런 학문이 신학밖에 없다는 거죠. 신학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뭔가? 제일 중요한 성경에 대한 진리성 입증과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도 오래 간 거예요. 한 400년, 300년 정도 갔으면 오래 간 거예요. 오래 간 이유는 뭔가? 그거 증명하려고 세월 다 보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우리 유럽 가서 봤잖아요. 교회가 건물은 멀쩡한데 아예 문 잠가놓고 있는 교회들도 많고 가면은 딱 어떤 교회는 문 열어놓은 교회는 가면 교인들의 연령층이 우리 권사님들 연령층이 한 10명 모여가지고 연보는 전부 땡그랑 소리밖에 안 나는 연보예요. 집회가 안 나와. 전부 동전 땡그랑 하는 거고 가가지고 왜? 정부에서 또 이거 보존하려고 기독교 국가니까 정부에서 이게 이제 돈이 나와요. 관리비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명맥 유지하는 교회들 이미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뭐 성경 강해 강론 이런 건 없어요. 다 끝나버리고 한국도 이제 지금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금년도에 얼마나 주는지 또 몰라요. 작년도에 500만이 줄었답니다. 여러분 1200만 기독교인이 1200만이에요. 1200만에서 500만 줄었으면 700만 남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 해에 그렇게 이게 급속도로 줄어나간다는 게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느 분이 그래서 뭐 아직도 교회 나가냐? 실감나는 얘기예요. 아직도 교회 나가냐? 너 바보지 그 소리예요. 왜? 이미 기독교는 이거는 뭐 완전히 흑우적인 종교로 이미 다 이제 낙인이 찍혔고 교회가 이건 뭐 완전히 비윤리적이고 또 비사회적이고 이런 쪽으로 이미 교회가 이미 다 타락하고 전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조금이라도 건전하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 나와서 연보해봤자 누구를 위한 교회가 되나? 그런 건 어떻게 또 한마음이 내가 대답을 잘 잘하죠. 우리는 빼고 여기는 빼고. 아니 목사 판공비가 20억에 20억. 그거는 영수증 처리도 안 되는 돈이래요. 영수증 처리도 안 되는 돈이 1년에 20억, 30억씩. 되게 막 시간이 남아돌고 돈이 남아도니까 그건 할 일이 아니고 할 짓이지요. 할 짓이 없는 거야. 내 돌아다니면서 별짓들을 다 한다 그러지. 내가 뭐 일부러 뭐 취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도 이미 이제 이런 진리가 확보 안 되고 유지 개성이 안 되면 끝나는 거야. 하루아침에. 우리나라는 또 그렇잖아요. 금방 어떻게 해요? 팍 올랐다가 안 되면은 팍 식어버려요. 이거 막 성질대로로 한국 사람 성질대로. 한국 사람들이 중국 가서 사업하면 왜 지는 줄 압니까? 성질 때문에 지는 거예요. 콰이 중국말로 콰이더만. 빨리빨리 막 뭐든지 막 속전속결을 해야 되는데 중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좋아도 좋다 소리 안 하고 싫어도 싫다 소리 안 하는데 이번에 간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만 그 중국 사람들이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한두 번 만에 안 고친답니다. 방금 휴대폰 울렸죠? 이번에 강의한 데 가면 난리 나요. 자기들끼리 막 큰 소리도 못 내. 전에는 제 강의 소리보다 전화 받는 소리가 더 커요. 지금 우리 전화 벨 소리 울리는 거 가지고 미안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전화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걸어가. 여기 앉은 사람이 전화를 들고 이렇게 나가요. 샹샹샹샹샹 뭐 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러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는지를 처음에 모르더라니까요.
예. 사회주의 사회는 개인주의나 마찬가지예요.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강의하다 가만히 있는지를 처음에 몰라. 예. 그러고 나중에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교육을 시키고 몇 번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누가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 받는 거는 이제 없고 혹시 전화벨이 울린다. 그러면 일제히 다 쳐다봐요. 그걸 기적이라 그러더라니까요. 왜? 중국인들은 빨리 고치는 법이 없답니다. 예. 그리고 뭐 예배 시간에 뭐 그 왜 고쳐야 되냐 이거죠, 그거를. 예. 거짓말 같죠? 여자분이 앉아갖고 열심히 막 강의하고 있는데 나 뭐 기분 나빠서 침 받는 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니고 가래 올라오면 침 뱉고 뭐 바닥이 깨끗하고 이런 거 없어요. 중국에 가서 하면 망하는 장사, 세탁소, 목욕탕 망합니다. 그 씻으면 뭐가 돈이 새 나가는지 씻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택시 한번 탔다가 앉으면 옷에 새카맣게 뭐가 묻는다니까. 이 안 올맞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네. 그런 데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만대예요. 막 급할 것도 없고 변화되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한 80명이 앉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우리도 뭐 코리안 타임이라서 조금 시간이 늦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코리안 타임이 조금 늦는 게 아니고 오전에 9시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점심 먹기 직전 11시쯤 돼서 이제 반 이상이 그때 오는 거예요. 너무하고 들어와서 여기서 뭐 해도 상관 안 해. 문 탁 열고 들어가. 그러고 앉아갖고 앞에까지 나가서 또 앉아. 뒤에 앉으면 될 텐데. 앉고 뭐 하는데 이번에는 첫 시간부터 어떻게 꽉 차요. 첫 시간부터. 그 전에 교육을 받은 거죠. 근데 그랬거든요. 첫 시간에 강의 못 들으면 들으나 마나다. 맞잖아요. 첫 시간에 서론을 통해서 지금 다 정리하고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의는 첫 시간 안 들으면 끝입니다. 오늘 반밖에 안 왔네요. 나머지 들으나 마나예요. 또 자기들끼리 소문은 빠른가 봐. 그 다음번 할 때는 다 첫 시간부터 다 앉아 있는 거죠. 기적적인 변화랍니다. 기적적인 변화. 나름대로 뭐 하다. 이거 가치로운 거다. 왜?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막 복잡한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공부 다 하고 나면 66권이 딱 점으로 남습니다. 이 복잡하고 방대한 성경이 그냥 머리에 딱 점으로 딱 들어와 버립니다. 열심히 마시면 그렇게 되게 해드릴게요. 자신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뭐 성경 66권 다 뭐예요? 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점 조금만 나가면은 언약과 성취. 조금 더 나가면은 3대 언약. 조금 더 나가면. 그러면 나보고, 아이고,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가르쳐 주지 말라 그러더라고. 왜? 나중에 할 거 없을까봐. 그냥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막 죽을 때까지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나 열심히 하시라고. 이 기가 막힌 원리예요. 기가 막힌 원리. 진짜 거기서도 막 아멘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더라니까. 이거 다 번역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박수가 나오고 갖고 싶다 이거죠. 저도 그 심정 알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목사님이 이 개론이 완성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요만한 걸로 해서 이렇게 마태복음만 나와 있었어요. 그때 저도 그 갈망했던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이거 언제나 이거 한 권의 책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늘 그게 기대가 되었고 나왔다 했을 때 진짜 이게 막 보물이었고 저는 실제 그랬어요. 우리 집에 불 난다. 뭐 들고 나갈 건가? 물론 뭐 금은 보석도 없겠지만 없어서 그렇겠지만 불 났다. 그러면 테이프 안고 나가야 돼. 그걸 뭐 빚내가 샀으니까. 성질이 급하니까 이거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버려야 돼. 다 들어버려야 돼. 성질이 급한 것도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죠. 이 사람들은 성질이 느긋하니까 창세기 하나 듣고 1년 있다가 뭐 출애굽기 듣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한 3일 되니까 나한테 요구하는 게 성경 좀 가르쳐달라 이거죠. 성경은 아직 멀었다. 이거부터 알아야 된다. 이거부터. 그리고 성경 자세히 다 공부하려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10년을 살아야 됩니다. 10년 동안 나 먹여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정 답답하신 분은 한국말 배우십시오.
한국말 배우면은 막 다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뭐 그분들이 또 그렇게 한국말 배울 여력도 안 되고, 예. 또 연세도 좀 있는 분들이 또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하지만,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뭔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해드린 내용들, 예.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고. 예.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세 번 들을 때 다릅니다. 예. 그 지금 막 CD가 불티나게 나간 거 아니에요. 그 강의했던 CD들이. 예. DVD로 구워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교회에 그래도 나는 참 그것도 웃겨요. 컴퓨터가 있고 그 DVD 굽는 기계가 있어 또. 희한하죠? 예. 우리나라는 건물은 멀쩡하게 지어도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예. 뭐 먹고 살기도 힘든 동네에 DVD 굽는 기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굽는 그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앉아서 계속 그거 굽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우면 가져가, 구우면 가져가. 제 거는 재고가 없더라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하고 둘이 앉아가 이거 우리가 로얄티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찍었으니까 자기 것도 달라 그러더라고. 알았다고. 반반하자고 그랬는데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 반반을 했어. 이 지금 성경의 통일성 이 문제. 네. 들으면 알아요. 들으면. 네. 이제 하여튼 확실히 이거 이제 드러날 때가 가까이 온 거죠. 네. 여러분들은 그런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언제쯤일까. 네. 저는 이번에 중국 갈 때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까? 이제 한번 갔다 왔으니까 뭐 강의하는 거야 이제 뭐 할 것이고 이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올 것이고 해서 그건 별로 큰 기대가 안 되는데. 그것도 뭐 또 두 번째 가도 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사건이 있어야 뭐 사건 보도라도 할 건데, 예. 뭔 일이 있을까 했는데, 예. 공안이 와서 잡아간다. 이것도 참 재밌는 일이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너희들만 들으려 그러냐. 예. 우리도 좀 합법적으로 듣자. 예. 그게 화가 나가지고 그걸 신고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죠. 예. 예. 합법적으로 우리도 좀 공식적으로 듣고 싶은데 왜 너만 듣냐. 공안에 찔러봐요. 공안에서도 여기 또 다 정치 작업이 돼 있어가지고, 그냥 너물너물했는 모양이라. 너 내부의 문제니까 알아서 해라 했던지. 하여튼 이런 일들이, 진짜 강의할 때마다 또 공부할 때마다 공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정말 이게 이런 그 언약 성취라고 하는 이 원리가, 진짜 몇백 년 동안 학자들이 성경의 통일성 문제, 신존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이렇게 드러나서 함께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른 목표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복이 주어지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바르트가 벌코프가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계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해놓고 이제 겁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겁을 줘놓고는 아무도 겁 안 내. 이런 얘기 해봐야.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계시를 받아들이고 계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진정으로 또 이해해야 된다.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뭐에만 가능하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라 했는데 왜 안 믿냐? 순종해라.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이 믿음은 이꼬로 순종이에요, 또. 따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잘 모르는 거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 당신들까지 같은 태거리들끼리 따지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믿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맹목적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맹목적 신앙. 그러니까 이 신앙은 참 뿌리 없는 신앙과 마찬가지예요. 비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금방 무너지고. 그리고 그냥 이 믿음에 대한 증거를 이제 교회에서 주로 뭐로? 열심으로. 믿음에 대한 측정을 뭘 하는가? 열심과 봉사도. 이걸로 이제 믿음을 측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게 불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칼빈은 없다, 상급이 없다 그랬지만 모든 뭐 대부분의 학자들은 또 열심과 봉사 맹목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또. 그러니까 여기다가 상급이라고 하는 걸 딱 앞에다 걸고 그 성과급에 따라서 이제 보상이 주어진다 하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막 이런 문제, 골치 아픈 문제, 증명의 문제 다 잊어버리게 하고, 요거는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상급은. 그리고 직접 와닿는 것이고, 그리고 이 상급을 저 미래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현실적인 것으로 대입을 시켜버리잖아요.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 절대 그런 건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도 그만큼 감동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보상이 주어진다. 그냥 뭐 얼마나 좋아요, 이 논리가. 근데 뭐 상급이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이게 안 먹히는 거지. 그 요즘에 10대, 20대, 30대는 상급이 필요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학교 직장 생활 좋은데 잡으면 다 먹고 살고 조금만 노력하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는데 뭐 이거 뭐 교회 와서 이거 다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지. 첫 시간이 몇 분까지예요? 30분? 이렇게 그 주장을 하면서 자기 주장에 대한 어떤 그 이론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증명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을 또 제기합니다. 여기서 1절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또 뭔 반론을 또 제기해. 반론 제기하면 거기에 또 뭐가 돼요? 또 문제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감당도 못하면서 말 꺼냈다가 이제 막 이만큼 혹대로 갔다가 뭐 하는 거예요? 혹 붙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교환이 나온 대로 두 번째 전제에 대한 논증과 증명에 대한 반론. 전제는 확실하다.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을 전개한 다음에 증명해라고 하는 저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이제 반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전제에 대한 논증도 뭐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사실 여부가 불분명한 것을 사실로 증명되지 않은 존재를 믿으라는 논리다. 전제에 대한 논증이 불분명한 것을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불분명한데 그걸 뭐하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는 거. 그게 전제주의예요. 그 전제주의가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론입니까? 그 개신교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거의 대반은 뭐 대부분은 전부 태반은 전제주의예요. 전제주의. 그리고 대립되는 양극화로 대립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성적으로 입증하는 증명하는 그런 이제 증명주의고 여기는 전제주의고. 그래서 이 반틸이라고 하는 신학자, 보수주의 신학자, 지금 이 사람은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반틸이라고 신학자는 무슨 얘기는 모든 신학 과목은 반드시 하나님을 가정하여야 된다. 그러나 동시에 가정은 최선한 증명이다. 모든 신학 과목에서 제일 근본되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뭐 하니까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신학을 할 때는 전부 가정, 가짜는 거짓 가짜예요. 이게 거짓 가짜예요. 거짓으로 정해놓고 뭐 하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거짓말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진리를 추구하고 진실을 찾아가는데 거짓 가짜예요. 거짓 가짜. 아닌 것을 정해놓고 이제 우리가 신학을 출발해 나가자. 그 얘기를 지금 반틸 그 유명한 신학자, 보수주의 신학자 반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이 가정은 최선의 증명 방법이다. 가짜로 정해놓은 그 명제가 또 최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이다. 그 말이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에는 가정이 신존재 증명은 가정이 최선의 정설이며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은 신존재 증명은 뭐다? 가짜고 증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학자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게 써야 평범한 사람들이 읽다가 이게 뭔 말인 줄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도록 만드는 그게 기술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문자 풀어보면 그 말 아니에요. 가짜란 말 아니에요. 가짜라는 말. 그게 정설이고. 뭐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니까 있다고 전제하고 시작합시다. 예. 그래서 이 가정합시다. 이것이 이제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명에 대한 반론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뭐 존재론적이고 우주론적이고 목적론이고 이렇게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왜 가정일 수밖에 없는가?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가정일 수밖에 없는가? 왜 전제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이제 반대로 저렇게 증명의 논리를 제시하는 저런 사람들의 이론을 공박하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증명에 대한 반론으로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조금 쉬었다 하십니다.